예배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각했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나오려고 그래도 감염이 되면 또 못 나오니까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배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마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마는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마는 수영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 안에서 바닥을 걸어 다닌답니다. 저수지 바닥도 걸어 다니고. 그래서 하마는 최소한 10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물속에서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하마랍니다. 왜냐니까 몸무게가 3톤에서 5톤 몸무게가요. 그런데 이 하마가 육상에서 화가 나서 달릴 때는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답니다. 하마를 얘를 골탕을 먹여놓고 내가 빠르니까 도망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요, 아프리카에서 한 해에 하마에게 잡혀서 하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3,000명이랍니다. 하마가 굉장한 짐승입니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놈이죠. 피부 두께가 4cm랍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가 이빨로 물어도 큰 해를 끼치지를 못한답니다. 피부 두께가 4cm.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총을 쏴도 총알도 뚫지 못할 정도의 막 두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마가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은 꼭 밤에만 한답니다. 밤에. 짐승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풀을 뜯어 먹는데 엄청난 양의 풀을 뜯어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밤에만 5시간에서 7시간 동안 계속 풀을 뜯어 먹는답니다. 그리고 낮에는 뭘 하느냐? 낮에는 진흙탕에 물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휴식을 한답니다. 여러분, 하마가 밤에만 풀을 뜯고 낮에는 물속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피부가 몇 cm라고요? 4cm인데 그 피부가 약해서 그렇답니다. 참 희한하죠. 두께가 두꺼워서 사자 이빨도 견디는 피부인데 태양이 장렬하면 피부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밤에만 먹이 활동을 하고 낮에는 물속에, 진흙탕 속에 자기 피부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요, 피부가 약한 여인입니다. 하마는 낮에는 물속에 있고 밤에만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 여인은 낮 12시는 그 동네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꼼짝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입니다. 낮 12시에 물을 길어 우물로 나왔답니다. 여러분, 낮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다면 이 여인은 피부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한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왜 제가 이 여인의 피부가 약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 여인이 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 여인은 태양은 견딜 만한 의지가 있지만 사람의 눈총, 사람의 눈빛은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이 피부가 약합니다. 지금 사람의 눈빛을 견디지 못하는, 얼굴이 뜨거워지고 화끈화끈해지는 병이 있는 겁니다. 얼굴이 뜨거워서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오는 거죠.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가 싫은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낯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는데요, 이 여인은 처음은 싫어합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하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17절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 없는 거 맞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8절 보시면 산수가 좀 이상한 산수가 있습니다. 5
더하기 지금 있는 하나 하면 6이 돼야 되는데 결론은 0이랍니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이라는 것이 많을수록 부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드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남편을 거쳐갈 때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주도하는 때가 아닙니다. 남자가 주도하는 때거든요. 여자가 남편을 고르는 때가 아니라 남자가 아내를 고르는 때라고요. 그런데 버리는 것도 남자가 하는 겁니다.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때에 남편이 하나 있습니다. 버림을 당했겠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또 다른 남자가 다가옵니다. 또 버림을 당하죠. 또 다른 남자가 옵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마다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죠. 남편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가 또 있을 때마다 이 여자는 오히려 좁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힘들고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가족들 많은 거, 자녀 많은 거 이야기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면, 자녀는 키워놓으면 나중에 힘들더라도 나중에 조금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이라는 건 숫자가 많아지는 게 결코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하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이 여인의 어깨는 더 좁아지고 속은 비틀어져 가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그녀는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밀어내고 보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나는 남편을 6이나 만들리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었을까요? 내 인생은 좀 잘 살고 싶다. 갑자기 남편이 5 더하기 하나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어려움들이 겹쳐진 겁니다. 이번에 남편을 만나면 좀 좋겠지, 잘 되겠지, 또 어려움 당합니다. 또 하나 더 되겠지, 좋겠지, 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점점 피부가 약해지는 거죠. 낯이 뜨거워져 갑니다.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피부가 약해져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을까요? 인생이란 걸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인생 각자가 다 5 더하기 1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 둘 쌓여갈 때마다 인생들은 각자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삶. 인생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쌓여지고 마음은 좁아지고 낯은 뜨거워지고 그 영역, 그 일만 불거지면 내 인생은 평안하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떠나고 싶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런 인생을 쭉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참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까? 그러면서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회자하고 있는 거죠.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 목이 마른 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 동네의 우물은 깊었답니다. 우물은 깊어서 두레박, 물을 뜨는 그릇이 없으면 물을 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두레박을 가지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목마른 게 맞습니까? 오늘 두레박이 없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여행객입니다.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마을을 거쳐 지나가는 사람, 두레박은 거기에 없어요.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인을 보고 목마른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삶을 보고
참 목마르고 갈증 있는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가서 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보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여자가 마을로부터 나왔답니다. 마을로부터 우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 12시에 마을에서 나오는 여인, 그냥 다 집어두고 그 현상만 볼 때에 마을과 친해지지 않고 싶고, 마을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 마을과 멀어지고 싶고, 마을과 분리되어져 있고, 마을이 너무너무 싫은 여인, 그렇게 이 여인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한다고요? 싫어합니다. 좁은 마음, 자기의 좁은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내 삶에 개입을 합니까? 왜 내 삶에 개입합니까? 이게 오늘 여인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참 아픈 여인이니까 함부로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종도 안 하는 사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하나 더 추가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피부가 약했어. 낯이 뜨거웠어. 그냥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살고 싶고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종도 하기 싫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상종하시려고 오늘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안 가는데, 상종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상종하시려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 여인은 자기 마을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상종 안 하는 그 여인에게 상종하시려고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 된 과정이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요?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의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문제가 겹겹이 쌓여져 가니까 좁디 좁아져 버린 이 여인.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 여인에게 오는데 갑자기 쑥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아픔 속에 그냥 쑥 들어오셔서 다 안다라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고 우리 아픔을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하시는 3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정성스러운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가는 그 과정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아픔들을 다 보듬어드시는 우리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오늘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길, 유대인들은 가기 싫어하는 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보좌 입장에서 봤을 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 멀디 먼 인간에게로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여인의 인생 속에 쑥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목마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아멘. 사자가 피부를 하마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수지에 푹 잠겼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은혜의 물을 강수같이 흘러보내어서 그 여인의 피곤하고 힘든 피부를 은혜의 물속에 푹 담궈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푹 담궈도 결코 모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우리의 구석구석을 껴안으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만져주시는 그만큼의 은혜의 양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생수의 양이 되는 거죠.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저수지가 되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여자가 어떻게 하죠? 오늘 28절,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좁았던 여인입니다. 마을에서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마을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여인입니다. 얼굴이 떳떳하고 피부가 얇아서 사람들의 눈빛, 눈총을 싫어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약한 피부가 놀랍게 회복되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닿으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 우리의 몸을 담그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 여인에 대한 이 찬양입니다. 주를 만났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994년에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만든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생활 속에 진정 만족이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만났네, 찾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와 같이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은. 아멘입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이 주님을 만난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넘쳐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약한 피부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떳떳한 낯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인약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힘든 부분이 주를 만나 그 은혜의 저수지에 우리를 담그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다시 한번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마가 4톤의 무게랍니다. 40km로 달리는 무지개랍니다. 4cm의 두꺼운 피부를 가진 놈이랍니다. 그런데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물속에 그 몸을 담궈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한 약한 부분은, 어떤 약한 부분은 시간이 경과해서 5+1이 되어져서 정말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의 물속에 들어가 그 약한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은혜의 물을 마련해 놓습니다. 은혜의 물에 풍덩 담길 수 있도록 생명수로 흘러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밀어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의 의미는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피곤하고 힘든 인생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의 강수에 묻히고 저수지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찬양하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피부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부족함이 회복되어져 간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오실 때에 우리도 예 주님, 내 한 걸음 한 스텝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좀 어려워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오늘 4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사마리아에 왔는데요,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걸 구하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이 여자가 우물가로 나왔던 거였죠.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 드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완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 예수님의 힘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하시는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우물가의 여인을 구해내는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은혜의 강수를 흘러보내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광주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흘러보내고 너희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 주님, 주께로 나아갑니다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